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교회학교에서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 아람의 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병이 걸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하기를 그가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린 여기서 이 나만이라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한 나라의 아주 크고 존귀한 장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가 크고 존귀한 장수가 된 배경에는 자신은 몰랐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큰 용사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때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고 또 어떤 정과를 거두게 되고 어떤 성취를 얻은 것이 때론 내가 잘나고 내가 뛰어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러한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 나라인 이 나만이 행했던 그 승리 뒤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그 나라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만이라는 사람은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에게 나병이라는 질병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이 나병이라는 이 말과 큰 용사라는 이 말이 주고 있는 그 메시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나만이라는 사람이 한 나라의 큰 장수였고 또 크고 존귀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인데, 그의 삶에 발생했던 이 나병이라는 질병도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크고 존귀한 용사가 되게 하시면서 왜 이 나병까지 그의 삶에 주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나만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시고 보이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린 유추해 보게 됩니다. 때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큰 용사이고 존귀한 용사이지만 내 삶에 찾아온 질병과 같은 내 삶의 약점이 될 만한 그런 요소들로 인해 우린 참 많이 힘겨워하고 어려워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나병이라는 질병이 관계를 파괴하는 질병이죠. 나병이 발생하는 순간 그는 격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집 밖으로 쫓겨나야 합니다. 가족들과도 구별되고 사회적인 격리도 일어나야 되고 또 종교적으로도 그가 부정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분리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런 질병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나병과 같은 어떻게 보면 내 삶의 성장과 또 상승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내 삶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는 나병이 없으면 더 크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텐데, 이 나병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다는 생각 때문에 어쩜 우리는 괴로워하고 힘겨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메시지는 비록 내 인생의 크고 존귀함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주어진 부분이라면, 또는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나병과 같은 그런 질병들도 하나님을 내 삶에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내 삶 속에 주어지든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는 주어진 상황 때문에 늘 기뻐하기도 하고 비관하기도 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만의 아내에게 이전에 잡아왔던 이스라엘의 여자아이 하나가 그의 아내를 쏙들게 되는데,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노예로 끌어왔던 수종들은 한 여인의 말에 나아만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 그가 자기의 주인이었던 왕에게 아뢰고 이스라엘로 향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나만이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들려진 사소하고 작은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그 말에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이유도 나오지만 그의 종이 하는 말에 그런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경청 습관 때문에 그의 삶의 위기를 극복해내는, 또 자신의 삶의 핸디캡과 같았던 이 나병의 문제를 치료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자신의 왕에게 이제 이스라엘로 가겠다는 그 말을 전하게 되자 오늘 보면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나만이 떠날 때에 은 10달란트 5절입니다.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게 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는 서신과 편지를 그에게 전하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이 말은 나아만이 얼마나 왕에게 신임을 얻고 있는 장수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죠. 한 일개 장수가 자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는데 국빈급의 대우를 하는 겁니다. 그에게 수많은 예물들을 손에 쥐어주고 또 왕이 전하는 이 서신을 가지고 가게 만듦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이 아람 땅에서 인정받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7절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라는 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여호람이 아람 왕이 보내었던 서신을 읽고 그가 옷을 찢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서 그의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저가 틈이 나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아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여기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몇 가지 문제를 보게 되죠. 첫 번째는 이 나병이 불치병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그는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이 여호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부탁하는 말을 그런 시비 거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없고 또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 인생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왕 이 여호람은 누군가의 말을, 누군가 보낸 서신을 곱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오해하고 시비를 거는 그런 행동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옷을 찢었다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슬픔과 분노를 지금 드러내는 행동을 보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의 속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의 경험과 생각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늘 옷을 찢으며 인생의 삶을 삽니다.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며 자기의 상황 속에 자기의 삶을 가두어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람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 함을 듣게 되었고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사건을 통해 그가 들었던 그 말 한마디를 통해 그는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그 뒤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 말은 내가 잘났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겠다 이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어떻게 반응하며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엘리사는 나만이 그에게 왔을 때도 그는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그는 직접 나가서 그를 영접하고
어쩌면 아람의 사신처럼 왔던 이 나만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는 직접 대하지도 않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과 메시지를 그에게 전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기를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고 전해주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나만이 분노하죠. 11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나만이 기대했던 모습은 퍼포먼스를 원했습니다. 자기에게 뭔가 자기를 존귀하게 대해주고 자기 눈앞에서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퍼포먼스를 하기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어쩌면 그의 환부에 손을 대어서 기도하여 치료하면서 뭔가 극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드러나게 됩니다. 엘리사는 철저하게 이 일에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일에 분노합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라고 화를 내고 그런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만의 아까 제 말씀드린 경청 습관이 또 한 번 드러나게 됩니다. 13절 말씀,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선지자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한다면 당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큰 일을 말해도 들을 텐데 왜 이런 일에 당신이 멈추고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행동하십시오라는 그 말을 그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결론은 14절 말씀에 그가 7번 요단강에 몸을 잠그게 되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여졌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대하고 있는가를 주목하게 합니다. 나아만은 자기의 집에서 수종드는 한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에 그런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삶에 행동하게 됩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린 상황 가운데 자기 종의 말 한마디에 다시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경청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은 자신의 귀에 들려지고 자신의 눈에 보였던 말 한마디 앞에 그런 옷을 찢으며 분노하고 슬퍼합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채 그는 섣부른 오해 속에 자기의 삶을 던져버리게 됩니다. 스스로 분노하고 스스로 슬퍼하고 스스로가 힘겨운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자기가 들었던 그 말 한마디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세상 속에 보이기를 원하였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퍼포먼스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을 이 땅 속에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귀에 수많은 말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그 말 한마디 속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지혜가 있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옷을 찢으며 분노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을 증명하고 드러내기 위한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귀에 들려지는 수많은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를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만처럼 내 귀에 들려지는 사소하고 작은 자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반응함을 통해 그의 삶에 그의 일생의 숙제였던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나병이라는 질병을 치유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처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의 삶을 고통과 슬픔과 비관 속에 오해 속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엘리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가 나에게 고민을 얘기하고 누가 나에게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린 그 문제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엘리사처럼 이 말을 통해 하나님을 그에게 증명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기회로 삼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게 들려지는 말 한마디, 내 앞에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모든 삶이 되어 오늘도 우리 인생의 말 한마디를 통해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